합니다. 더운 가을이죠. 더운 가을 잘 지내고 계십니까? 올 가을이 예전 같지 않게 더 덥다고 그러죠. 보니까 나만 더운 줄 알았더니만은 사람들이 다 덥다 그래. 또 뉴스에 보니까 예전 같지 않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농부들에게 물어보니까 왜 가을이 덥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농사를 짓는데 쌀을 아마 더 잘 익도록 하기 위해서, 과일이 더 잘 익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애쓰시는 것 아니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의 매 시간들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불평거리가 감사거리로 바뀝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시선에서 놓치면 감사거리도 불평거리가 될 수 있을까요? 희한하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시선에서 놓치면 감사거리도 불평거리로 바뀌고 축복도 축복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가족되기 세 번째 양육 코스입니다. 이것은 연합회에서 나온 교재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없는데요. 그 3번째 보면 교회는 어떤 곳인가. 새로운 신자가 교회에 왔을 때 사과로 이루어져 있어가지고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소개해 주는 그런 안내 책자입니다. 자, 여러분 교회를 뭐라고 소개하면 좋을까요? 저는 그 여러 가지 그 가운데 한 가지를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참 감사한 표현이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그리스도의 몸에 속하기를 기뻐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면 온 몸이 누구의 지시를 따라야 합니까?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지시를 따르는 것이 너무나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언론과 기도와 고민의 내용은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입니다. 누구의 의견이 더 말빨이 센가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죠? 어느 의견이 더 인기가 있는가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우리의 모든 직원들의 생각의 중심이 되면 여러 가지 언론들이 그렇게 복잡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는 때로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고집, 우리의 주장들을 내세우기 때문에 말들이 많아지고 이 세상에 교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한 내용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면 이 세상에 하나의 교회가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이 교회가 수많은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뭘 느끼게 되는가 하면 사람의 생각들이 이렇게 많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네 가지 주제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데 첫 번째 시간에는 환영합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세 번째는 교회는 어떤 곳인가요? 그런 내용이 오늘 세 번째 시간이고 네 번째는 신앙시험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간단하게 처음 초신자가 교회에 왔을 때 우리 교회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이제 우리가 이게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다음 주죠. 다음 주. 당신의 두 다리가 의사입니다. 우리가 걷기에 대한 이 세미나를 금요일 저녁, 토요일 저녁하고 토요일 오후에는 맞춤 걷기 처방 이런 내용들을 하면서 요 오후의 시간은 실제로 강당에서 실습을 합니다. 앉아서 듣는 시간이 아니고 금요일 저녁과 안식일 예배 때는 이제 이강옥 교수님을 통하여 예배와 듣는 시간이고 오후 시간은 전적으로 실습을 통해 가지고 사실은
여러분들이 똑바로 걷는 것 같지만 저도 이거 깜짝 놀랐어요. 강사님이 이제 눈을 감고 걸어보라는 거예요. 나는 똑바로 간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눈 감고 한번 제자리에서 제자리 걸으면 그냥 걷는 게 아니고 제자리 걸음 한 30번 정도 하고 나서 눈을 감고 똑바로 간다고 했고 운동장에서 한번 해보시고 그러면 여러분 똑바로 갈까요? 나는 똑바로 갈 수 있겠다. 여러분 생각에 다 똑바로 간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자기가 똑바로 간다고 생각하니까 똑바로 걷는데 나중에 눈을 떠보면 깜짝 놀랍니다. 왜 놀랄까요? 엉뚱한 곳에 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건 왜 엉뚱한 곳에 와 있을까요? 우리의 몸이 틀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맞춤 걷기 처방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몸을 어떻게 잘 걷도록 맞춤 교정을 해주는 시간. 그래서 아주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유용한 시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주고 두 번째 주에는 주말 부흥회로 하나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하는 제목으로 동대구 세빛교회 목사님께서 주말 전도를 해주시고 오후에는 우리 권태관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뇌 감각을 깨우고 면역력을 키우는 맨발 걷기 현직 교수님이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삼육대학 강당에서 삼육초등학교 강당에서 실습과 또 강의를 겸해가지고 그렇게 하신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오늘 통화를 했는데 우리가 걷기를 위해서 어떤 장소를 좀 가야 됩니까? 여쭤보니까 그냥 학교 마당만 있으면 된다고 그래가지고 장소를 안 빌려도 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학교 마당이 이게 제일 좋다고 그래요. 학교 마당 와보면은 크기에 좀 놀라지 않을까 싶지만 어쨌든 학교 이것도 마당이니까 잘 활용해서 걷기에 별 불편함이 없을 그런 맨발 학교 교장선생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 주까지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거 보셨습니까? 제가 이번 기회에 특별히 이제 계속 세미나들이 우리가 맨발 걷기이기 때문에 제가 TK205를 샀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처음 보십니까? 혹시 보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 보셨어요? 그죠? 이게 뭔가 하면 우리 이제 시민운동본부 회장이신 박동창 회장님께서 이걸 가지고 뭘 하는가 하면 접지 상태를 측정하는 거예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이걸 가지고 이제 실제로 신발을 신고 땅에 대고 이제 하면은 전기가 나와요. 여러분 몸속에 흐르는 전기가 나오는데 맨발로 땅에 딱 대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0으로 딱 바뀌어요. 그럼 뭘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 몸속에 있는 활성산소들이 이 거대한 지구라고 하는 이 에너지원과 접하면서 접지가 되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딱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사람들에게 야 맨발 걷기가 중요하다 하는 걸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좋은 기회 같아가지고 오늘 우리 수승못에 우리 열심히 하고 계시는 우리 회원님께 한번 가서 시범을 보여드렸어요. 아주 좋은 것이 여러분 나중에 마당에 가서 한번 해볼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셋째 주에는 우리 주말 부흥회로 우리 남시장 합회장님께서 오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원래는 문경을 가기로 했는데 계속 시리즈가 맨발이기 때문에 맨발 시리즈로 해가지고 계족산으로 가는 게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계족산은 우리나라에서 맨발 걷기의 성지입니다. 참 희한하게도 저는 성지순례 그러면 기독교에만 성지순례가 있는 줄 알았더만 여러분 절에 다니는 사람도 성지순례 하는 거 아세요? 절에 다니는 사람들도 성지가 있대요. 그 다음에 맨발 걷기 하는 사람들도 성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맨발 걷기의 넘버원입니다. 원조예요 여기. 그래서 여기는
엄청난 돈을 투자해 가지고 매년 아주 수억의 돈을 투자해 이 황토길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차가 대기하고 있어 가지고 이 차가 매일 이 황토가 그 끼에 말랑하도록 물을 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려 14.5km를 황토로만 쫙 조성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걸으려면 5시간가량이 들지만 우리가 맛보기로 어쨌든 이 황토길로 그렇게 하면서 걸어보면 정말 우리의 면역성이 정강되어지고 아주 활력을 느끼기에 정말 좋은, 그래서 우리가 버스를 대지를 했는데 우리끼리만 가면 좀 모자라지만 황토길을 가는데 2만원 회비를 내시고 오실 분 이렇게 모집하면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가 개인적으로 가려고 하면은 그 이상의 비용이 들고 우리가 식사까지 제공해 주면 아주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하면 황토길의 시범도 보이고 또 우리가 새롭게 이제 맨발 걷기를 조직하는 첫 출발 코스로 대단히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문경세제는 황토길 아니에요. 그냥 모래길입니다. 길이는 길지만은 평탄하지만은 좀 거기는 고수들이 가면 발이 이렇게 좀 모래 알이 있어도 뭐 괜찮고, 여기는 초보자들도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아프지 않고 아주 좋다 그럽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되면 이번 주에 이제 우리 선교부장님이 오시면 최종적으로 언론해서 이걸 갖다가 이제 그렇게 올리고 회원 모집을 하면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음문을 열면서 이 교과는 항상 서론의 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서론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영국의 유명한 부흥 목사인 찰스 스펄전에게 어떤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문제없는 교회를 좀 찾아주십시오. 내가 교회를 돌아다녀 보아도 문제가 많은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목사님은 세계적인 부흥 목사이기 때문에 세계 여러 교회를 다녀보셨을 테니까 문제없는 교회를 아마 만나지 않으셨을까 그렇게 기대되어집니다. 아주 이 청년이 진지했습니다. 정말 제대로 신앙해 보고 싶은 열망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청년에게 해주었습니다. 젊은이, 내가 세상에 많은 교회를 다녀보았는데 그런 교회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여러분,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있을 것 같죠? 그죠? 있을 것 같죠? 어쩌면 자, 이 세상에서 제일 큰 10대 대형 교회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나라에 있대, 우리나라에. 제일 넘버원에 뭔가하면 어디입니까? 순복음교회, 그죠? 여러분, 순복음교회 문제가 없을까요?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가 세상에 수많은 교회를 다녀보았는데 문제없는 교회를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그런데 자네에게 한 가지 부탁할 게 있는데, 만약에 문제없는 교회를 자네가 찾게 되면 나에게도 꼭 연락해 주게. 그러면 나도 그 교회에서 무슨 일이든지 하고 싶네. 이 청년이 아주 의욕이 생겼습니다. 그런 교회를 좀 찾고 싶어.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하지만 자네는 절대 그 교회의 교인이 되지 말게나. 그 청년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렇게 좋은 교회, 문제없는 교회에 교회가 있다고 하면 내가 그 교회 교인이 되면 좋지, 왜 목사님은 나보고 그런 교인이 되지 말라고 하나? 그때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은, 자네가 그 교회 교인이 되는 순간부터 그 교회는 더 이상 문제없는 교회가 아니게 될 걸세. 청년이 깜짝 놀랐겠죠. 사실은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요?
싸우는 교회입니다. 투쟁하는 교회입니다. 완전한 교회는 어디밖에 없어요? 하늘에서 우리 주님이 준비한 그 도성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새신자에게 가르쳐주는 첫 내용으로는 좀 충격적이죠. 그렇지만 이것이 현실적인 이야기를 다루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저는 처음 삼육대학 갈 때 여기는 한국의 예루살렘이다 그래 생각하고 보따리 싸들면서 이제 서울 삼육대학에 올라갈 때 여기는 다 천사 같은 사람들이 살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갔었지만 천사는 없고 참 실망과 아픔과 문제가 많은 그런 곳임을 경험했습니다. 사람이 사는 곳은 어디나 그럴까요? 사람이 사는 곳은 어디나 그런 곳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스펄전 목사에게 완벽한 교회를 소개해 달라고 부탁을 한 형제는 자신의 죄인됨과 한계를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부족한 모습만을 쳐다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교회 안에 갈등과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거룩한 교회에서 갈등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으로 여기고 실망하거나 실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죄인이 아닌 거룩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을 받고 거듭난 성도는 이미 주님을 닮아가는 길로 들었었지만 아직 완전하지 않으며 여전히 유혹과 싸우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길 가다가 공사 중 팻말 세워놓고 밑에 뭐라고 적어놨어요? 통행에 불편을 끼쳐서 죄송합니다. 주인 백 이렇게 적어놨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옛날에 백씨는 어떻게 아무데나 다 주인이신가 봐. 이렇게 백씨들은 다 부자인가 봐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주인 백 그게 이제 그런 소리가 아니죠. 우리가 어쩌면 다 삭개오가 예수님 만날 때에 방해거리가 되었던 예수님 주변의 사람들처럼 우리가 다 방해거리가 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다 방해거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저는 공사 중입니다. 그러나 믿는 것은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완성하실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공동번역에 보면 이것이 나의 신념입니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걸 인정하고 나니까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상대방에게서 문제를 볼 때에 이제 더 이상 실망할 필요도 없고 절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공사 중인 것처럼 집사님도 공사 중이시군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공사가 완성이 되어지고 이제는 통행에 불편이 아니라 유익을 끼치는 사람들로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불편하다고 해서 교회를 뛰쳐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불편하다고 해서 교회를 뛰쳐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우리가 영원히 그 문제를 가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에서 나는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서 교회 안 나갑니다. 그런 사람은 꼴보기 싫은 사람 때문에 천국에 못 간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 터질 일입니까?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더 열심히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전에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다 하나같이 몽돌,
해수욕장의 돌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몽돌의 노랫소리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수백 년, 수천 년 파도가 몰아칠 때마다 자갈밭에는 자갈자갈 아프다고 소리가 납니다. 여러분 자갈밭에 가면 소리가 납니까? 아주 서로 치고받고 싸운다고 아주 자갈거립니다. 파도가 한번 칠 때마다 아주 자갈자갈 아주 소리가 납니다. 시련을 겪는다는 것은 바닷가에 있는 자갈이 되는 것과 같다. 여기저기 다치고 멍들지만 전보다 윤이 나고 값지게 되기 때문이다. 참 엘리자베스라고 하는 분이 멋진 글을 썼죠. 한번 깎일 때마다, 한번 상처를 입을 때마다 우리가 더 성숙해 간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아픈 만큼 성숙하는 것처럼 우리가 한번 상처를 받은 것만큼 깊이 생각해 보면 빗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부싸움을 열심히 하는 한 부부가 있었는데 부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왜 이렇게 우리는 싸워야 되나요? 이렇게 싸울 바에야 이제 우리 그만 헤어지기로 해요. 당신하고는, 당신 같은 사람이라고는 도무지 못 살겠어요. 그때 남편이 뭐라 그랬을까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싸우는 이유는 잘 살자고 싸우는 것이지 헤어지자고 싸우는 게 아니야. 헤어지려고 하면 벌써 헤어졌지. 싸우려고 하는 이유는 어쩌든지 같이 살려고, 어쩌든지 행복하려고 하는 거야. 싸움이 있지만 우리는 잘 싸워야 합니다. 잘 싸우는 것들을 통하여 우리는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워가게 되고, 그래서 참 미안하지 하나님은 전혀 다른 두 사람이 만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상대방을 보고 뭐라고 불러요? 우리는 배우자라고 부르는데 배우자는 배우자라 그래요. 서로 다른 것들을 배우고 뭘 좋아하는 것을 배우고 뭘 싫어하는 것인지를 배우고, 희한하게도 똑같은 걸 보면서도 다르게 이해하는 상대방을 배우는 것이죠. 이런 퀴즈가 있습니다. 이길 수는 없지만 견딜 수는 있는 것은 무엇일까? 피할 수는 없지만 맞설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안 먹을 수는 없지만 잘 먹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세월과 운명과 나이라고 합니다. 큰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키가 큰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큰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크고 인내가 크고 사랑의 크기가 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냇가에서 이 낚시를 하면서 큰 고기는 버리고 작은 고기만 냄비에 이 광주리에 담는 것입니다. 그 지나가던 사람이 하도 궁금해가지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왜 큰 고기를 버립니까? 그 사람 뭐라 그래요? 우리 집에 냄비가 작아가지고 저 큰 고기는 담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버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바보 같은 사람 아니에요, 그죠? 냄비를 넓히거나 고기를 자르면 되는 것처럼 생각의 크기가 그 사람의 크기입니다. 성자는 한 번 더 시도해 본 패자이다. 실패를 통하여 우리는 승리의 비결을 배웁니다. 에디슨이 전구를 발견하기 위해서 수천 번 연구를 했습니다. 그때 기자가 와서 당신은 수천 번 실패했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멈추지 않았습니까? 에디슨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그죠? 저는 수천 번 실패한 것이 아니라 저는 수천 번 정답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고
정답이 아닌 것이 무엇인지를 배워가고 있었을 뿐입니다. 드디어 저는 그 배움을 통하여 배움의 고지에 서게 된 것뿐입니다. 정말 대단한 정신력 아닙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배워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매일매일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이해 안 되는 문제가 있다고 하면 왜 그렇게 답답한가 걱정하지 말고 우리의 생각의 폭을, 이해의 폭을 좀 더 키워보면 더 많이 이해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해되지 않았던 사람도 요즘은 사람들을 연구해가지고, 그죠? MBTI라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몇 가지로 분류를 해요? 뭐 여러 가지로 분류해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죠? 이해가 돼요. 그런 경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구나. 있을 수도 있구나. 그런 거죠. 근데 뭐가 없으면 이해가 안 돼요? 뭐가 없으면 이해가 안 되는가 하면 이해하지 않으려고 마음먹으면 이해가 안 돼요. 그죠? 사랑이 없으면 이해가 안 돼요. 사랑하려고 작정하면 다 사랑스러워요. 그래서 희한하게도 이 부부에 대한 연구를 했던 많은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연애할 때 매력적으로 느꼈던 그 문제를 가지고 사실은 싫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이 연애할 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야, 저 사람은 참 털털 맞다. 털털 맞, 그 뭔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털털 맞다. 좀 자유분방하단 말이에요. 그죠? 깔끔하지 않다. 그래서 뭐든지 자기는 막 꼼꼼하고 이렇게 좀 째째한데 저 사람 보니까 아주 대범하고 마음이 넓은 것 같다. 그래 생각하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사랑이 식어지니까 그게 어떻게 보이는가 하면 털털 맞은 게 더러워서 같이 못 살겠다.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 아주 체계적이다. 꼼꼼하다. 빈틈이 없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결혼을 했는데 사랑이 식어지니까 어떻게 생각이 될까요? 숨통 막히겠다. 쫀쫀해서 숨통 막히겠다. 뭐 콩나물 하나 산 것까지 가계부를 적으라고 하니 내가 어찌 살겠는가. 희한하죠. 문제는 뭐가 문제예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사랑이 식어진 것이 문제예요. 사랑하면 멋있어져요. 그죠? 사랑하면 멋있어져요. 털털 맞은 것도 보면 참 멋있어 보이고 쫀쫀한 것도 체계적인 것도 보면 멋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같이 식사를 가면 왜 저 사람은 날마다 자기가 대접을 잘 안 하나? 우리는 그런 입장에 하면 저 사람은 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반대로 누구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 아주 알뜰살뜰 가정꾼이에요. 그 사람 부인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쓸만한 사람 아니겠어요? 우리의 관점과 생각들 속에 사람들의 이해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사람이라고 하는 것, 때로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교회 안에 두 청년이 있는데 한 청년은 문제만 보고 한 청년은 사람들을 볼 때마다 장점을 본다는, 한 사람은 저 사람은 이게 문제야, 이 사람은 이게 문제야.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저런 게 예수님을 닮았고 저 사람은 저런 게 예수님을 닮았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서 10년이 지나는데 그 교회에서 가장 문제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문제만 집중한 사람이에요. 좋은 것에 집중한 사람은 10년 후에 그 교회에서 가장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집중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고약한 시어머니 밑에 있는 며느리가 무슨 결심을 해요?
나는 시어머니 되면 저렇게 안 하겠다. 그러면서 이빨을 뿌두둑 뿌두둑 갈면서 자기 머릿속에는 뭐가 명상이 돼요? 시어머니의 고약한 모습만 명상이 되니까 나중에 시어머니가 되면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좋은 면만, 감사한 면만 생각하고 살면 그것이 자기의 삶에 영향을 미치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시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왜 이름이 좀 희한해, 그죠? 뭐 죄의 나무 이러면 좀 쉽겠는데, 사망의 나무 이렇게 하면 좀 쉽겠는데, 무슨 나무예요? 여러분, 선악을 똑바로 아는 게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똑바로 아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 그런데 뭐가 문제인가 하면 선악의 기준을 자기 자신에게 두는 거, 그게 문제야. 선악의 기준을 늘 자기 자신에게 두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너는 안 돼. 이렇게. 누가 그랬어요? 가룟 유다가 그랬어요. 그래서 12지제 중에 제대로 희망이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었어요? 자기밖에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누가 가장 큰 문제꾼이었어요? 가룟 유다 빼고는 다 그래도 하늘의 한 자리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자기 자신이 찬탈해서 자기가 선과 악의 기준이 되어서 판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기에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있는 그대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해 주는 것, 그것만이 교회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바른 인간관계의 기초입니다. 자, 금메달 훈련소에, 자, 우리 생각이 이제 국가대표 선수가 되었다. 여러분, 자녀가 국가대표 선수가 되었다. 기분 좋은 일입니까? 기분 좋은 일이죠. 이제 우리 아이 팔자 폈다, 그렇게 생각될지 모르겠지만은 국가대표 선수가 되는 그날부터 무슨 일이 시작될까요? 국가대표 선수에 걸맞는 훈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살을 빼려고 하면 어디로 갑니까? 헬스장에 갑니다. 헬스장에는 여러분 보고 이불을 펴가지고 편히 누워서 쉬십시오, 노래 틀어놓고 주무십시오,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이 가장 힘들어하는, 여러분에게 장애물들을 주는 것입니다. 힘들어하는, 힘겨운 것들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들을 주는 것입니다. 다리를 찢고 무겁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 시련들 속에서 우리의 몸이 다듬어지고 국가대표 선수의 차지를 갖추는 멋진 용사들로 준비되어져서 드디어 금메달을 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다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절제한다는 말은 훈련 조교를 가진다는 것이죠. 그렇죠? 내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나를 훈련할 수 있는 지도자를 내 안에 세운다는 거예요. 절제한다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가르침이 우리의 삶의 조교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훈련시킬 때 우리는 썩을 이 세상의 면류관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하늘의 면류관을 쓰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은 가장 나의 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람을 나의 가족으로 주셨다. 여러분, 받아들이기 좀 싫으십니까? 받아들이고 나서부터 드디어
하나님의 계획에 내 삶을 맡기게 됩니다. 천생연분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이 짝지어 씌운 것을 천생연분이라고 합니다. 천생연분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때부터 이제 우리는 뭐가 보이기 시작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잠언 3장 5절 6절에 보면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여쭈어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어요. 범사의 그를 인정해야만 그 다음 단계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나를 이런 처지에 두셨습니까?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이런 입장에 두셨습니까? 왜 이런 환경 가운데 살게 하셨습니까? 라고 부정해 버리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 다음에는 바로 가나안이 아니라 우리를 훈련하기 위한 광야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광야를 경험한 사람만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광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걷는 교회 생활이요, 우리 인생 생활입니다. 광야를 다른 말로 바꾸면 뭐라고 바꿀 수 있어요? 시험입니다. 시험거리가 끊임없이 반복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시험이 올 때마다 뭐라 그래요?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하나님, 공동묘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로 부르셨습니까? 애굽에 있었으면 고기 국물을 먹었을 터인데.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불평하고 원망하는 대로 뭐가 이루어져요? 우리 인생이 꼴지어져 버리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대로 또 우리 인생이 바뀌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무서운 것이에요. 그래서 시험 속에서 뭐하니까 통과해요? 감사하니까, 순종하니까, 받아들이니까 그 다음에 통과해요.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는 불평과 불만, 원망이 있으면 졸업하지 못해요. 오히려 단계가 더 올라갈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불평거리와 문제거리가 완전히 없어지는 그 순간은 언제 끝나는 거예요? 고난의 학교에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내가 끌어안는 순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순간 더 이상 그때부터는 그게 내게 고난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히려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나를 하늘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하여 이러한 훈련을 허락하셨군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와 찬양만이 가득할 것입니다. 그것이 시험을 통과하는 방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했던 사람은 광야에서 죽고, 감사하고 순종했던 자에게만 가나안이 열리는 것입니다. 교회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교회는 건물 이전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 우리 각자가 교회이고 우리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참 미안한 것은 구원받자고 부름을 받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마치 노아 방주와 같다고 생각되어지지 않습니까? 노아 방주 안에 정결한 짐승은 몇 쌍씩이요? 7쌍씩. 부정한 짐승은 들어오지도 마라 그랬습니까? 2쌍씩. 여전히 그 속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노아 방주 같은 교회를 허락하셨나? 우리로 더불어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다듬으시기 위한 단련장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울을 봐야 합니다. 자기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거울을 봐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거울을 봐야 합니까? 첫 번째 우리 자신을 보게 하는 거울이 뭡니까? 성경, 거룩한 거울입니다. 말씀의 거울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보게 되죠. 두 번째는 무엇을 통하여?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명은 거울입니다. 우리 내면의 깊은 죄들도 보여주시죠. 또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울을 보면 우리의 성품이 얼마나 그분과 다른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또 하나님은 뭘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가 하면,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가 하면 타인경을 통하여 우리를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타인경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말할 때가 많죠. 어찌 저 사람은 저러나 그렇게 얘기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 사람의 그러한 면을 통하여 하나님은 사실은 뭘 보여주고 싶어 하는가요? 우리를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 타산지석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 속에서, 그래서 화이트부인은 이야기하기를 다른 사람의 냉에서 열을 취하는 사람이 되어라. 우리가 다른 사람의 냉담한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 왜 저러나 그러지 말고 나는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깨닫고 도움이 되도록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군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인하여 참 감사하게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의 기초가 누구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일까요? 아니에요. 만약에 베드로라고 하면 교회는 정신이 없을 겁니다. 그렇죠? 베드로는 성격이 뭐 같았어요? 덤벙덤벙 내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실수가 많았어요. 예수님께서 제 아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 때에 풍랑이 몰아치니까 제 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열심히 자기 기운으로 살아보려고 용을 쓰다가 이제 죽게 됐으니까 그제서 누가 보여요? 예수님 보여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보고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죽게 있어서 고생을 하는데 예수님의 얼굴에는 평안하신 것입니다. 평안하게 주무시고 계신 것이. 그러면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믿는 분명한 한 가지는 예수님이 탄 배가 광풍에 뒤집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그 다음 뉴스에 예수와 12제자 배 타고 어젯밤에 배가 침몰해서 다 죽었다. 그런 게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속사 이제 끝이다. 그런 게 존재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우주의 왕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누가 붙잡고 계세요? 우리 주님께서 붙잡고 계세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부족하다고 해서 교회를 떠나가려고 작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붙잡고 있는 것은 그 누구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시오. 그분께서 오른손으로, 능한 오른손으로 촛대를 붙잡고 계심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세 번째로 성령이 거하는 전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정말 우리가 교회를 아름답게 꾸미기 원한다면, 교회가 부흥되기 원한다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가 주님 안에서 부흥될 때 교회 부흥은 절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회가 얼마나 많은 숫자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부흥되고 있느냐,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행복해지고 있느냐,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고 사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커도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으면 우리는 죽은 것이요, 아무리 교회가 적고 연약하고 꺼져가는 촛불 같아도 주님께서 내 마음의 중심에 계시면 우리는 천국의 주인으로 초대될 것입니다. 문제는, 모든 문제의 근원적인 것은 주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답이 크게 있고 모든 문제의 능력이 크게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누리면 그러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쓰셔서 부흥의 불쏘시개가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무엇인가? 교회의 사명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우선되는 것, 그것은 예배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께 드릴 최고의 영광이자 우리의 특권이자 의무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예배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14장의 세천세 기별에 보면 뭐 하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뭐 하라? 하늘과 땅과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예배하라는 거예요. 경배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너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갔느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살아갔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핵심은 예배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를 인도해 주신, 우리를 섭리신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에 대한 속에서부터 넘쳐나는 감사가 예배인 것입니다. 부모에 대한 가장 큰 효도는 무엇입니까? 마시는 것을 사다 드리는 것도 효도이겠지만 가장 큰 효도는 부모님 자체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요, 나의 왕이요, 나의 구세주요, 나의 창조주임을 온 우주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한 할아버지가 교회 갔다 오니까 안 믿는 손자가 핀잔을 줍니다. 할아버지, 올 교회에서 뭐 배웠어요? 글쎄, 들을 때는 알겠는데 집에 오니까 기억이 안 나네. 손자가 핀잔을 주는 거예요. 뭐 듣기 전이나 듣고 난 후나 똑같으면 할아버지 뭐하러 교회 가요? 그렇게 핀잔을 줬어요. 할아버지 웃으면서 이야기하기를, 야 이놈아, 교회는 배우러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신, 나의 부모이신 하나님을 배우러 가는 것이다. 그분을 예배하러 가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온 우주에 알리러 가는 것이다. 내가 어디에 속했는지, 내가 세상에 속했는지 하나님께 속했는지를, 나의 소속을 선포하러 가는 것이다. 예배는 그리스도인들이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주신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최고의 응답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 성경을 가르치는 공동체입니다. 성경이 진리의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함께 구원받도록 하는 것. 그 다음에 교회는 네 번째로 무슨 공동체요? 치유하는 공동체. 여러분, 교회가 병원 다니는데 치유를 해야 합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오면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사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들의 약한 것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왜 고쳐지게 되는가? 예수님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속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주신 건강 기별을 따라 살아가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 최철순 지사님을 보면 이 복음의 오른팔로, 세천세 기별의 오른팔로 뭘 얘기해요? 의료 선교 사업을 이야기합니다.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병원도 아닌데 말씀의 기별에 순종하여 사니까 병자가 나는 것입니다. 사실 맨발 걷기도 보면 그죠? 뉴스타트의 중요한 원리들이 거기 많이 들어있어요. 맨발 걷기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맨발 걷기하고 고기 잡수고 또 안 좋은 불량식품 먹고 그러면 되지 않죠. 그러나 그것이 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가 하면 뉴스타트의 내용을 알지만 알고 있는 우리의 잠을 깨우는 하나의 쐐기 역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세상 문명은 어떻게 하면 더 주님을 떠나서 살아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은 자연 그대로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가까이 나아갈까, 이것이 건강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신발 신는 것보다 맨발이 낫고, 이 세상 도시 문명보다 숲속이 낫고, 맑은 공기가 우리의 건강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구제하는 공동체. 교회가 구제하는 공동체가 될 필요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것을 통하여 뭘 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면 듣기 싫다고요. 그러나 그들이 배고플 때에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면 그들의 마음속에 저 사람들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은 마음을 열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열렸을 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죠. 교회는 교제하는 공동체가 되어서 서로의 신앙을 일으켜 세우고 함께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기도하는 공동체. 함께 모여 머리를 조아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도록, 정말 그 교회에 가면 기도하고 싶고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기도로 깊이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을 만나면서 그리고 나서 준비된 심령으로 예배에 임하면 우리의 은혜가 훨씬 더 깊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중심에 성소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의 중심에, 삶의 중심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룩한 대화, 기도가 늘 존재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모난 돌처럼 생겨 먹은 것이 이 모양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채석장에서 떼어다가 당신의 전을 짓는 도구들로 삼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때로 아프고 때로 힘들고 때로 고통스럽고 때로 상처 입는 시간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빚어지고 있음을 믿게 도와주시고 이 일을 이루시고 완성케 하실 분이 주님이심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서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시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재창조하시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 일을 완성하시도록 매 순간 우리 자신을 성령께 굴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더욱 아름다운 교회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더불어 빚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그렇게 준비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